말세의 시작이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쭉 말세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 사도들 또 사도 바울 이렇게 쭉 서신을 쓰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말씀을 기록할 때 보면 말세에 관해서 다루어 주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말세에 살고 있음을 자기들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이제 말세가 마감이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점이냐라고 할 때 바로 거의 한 이 시점 정도 뭐 이렇게 몇 걸음이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거의 이 정도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은 시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세에 관한 예언은 거의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세에 관해서 말씀하셨느냐면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 핍박, 자 지금 우리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나와 여러분들이 제한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가 거의 세상을 지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가 순수하게 기독교를 믿는 그런 나라였다면 핍박이 없었을 텐데 바로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 황제가 신과 같이 군림했습니다. 황제 자체가 신의 영역처럼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감히 황제를 거스렸다 내지는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할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초대교회 당시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 그냥 힘들다 이 수준이 아니라 죽음을 방불하는 수준인데 근데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 육체가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육체가 찢겨짐을 당하고 육체가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다가 그냥 확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고 할 때 얼마나 견딜 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 말세에 관한 말씀을 주면서 소망을 갖도록 신약 성경을 보면 말세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리고 심판하는 그 상황까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아직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그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때 당시에도 막 수많은 미혹하는 역사가 있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까 제자들이 이제 말세에 관한 이제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편지를 기록해서 각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세에 관한 얘기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들이 말세에 관한 얘기는 전부 다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자, 영감을 받아서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때로는 표현력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그 사람 개개인의 영향력 안에서 일하셔요. 영향력 안에서 일하셔. 그러니까 이들이 편지를 쓸 때도 어떤 표현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들의 수준 속에서 편지를 쓰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 속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자,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던 12제자 중에서 특히 많은 것을 경험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했던 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히 이제 베드로를 많이 신임하시고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뭐가 많어? 경험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조금 다혈질이야. 혈기도 있고 이제 다혈질이기도 하고 성격도 급하고, 다른 사람은 막 생각 좀 하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내뱉어서 말부터 앞서는 사람, 말부터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많이 혼나기도 하고 야단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사단이야, 응? 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 우선하지 못하고 그러냐고 하면서 막 사단아 물러가라 막 대놓고 책망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곁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만약에 베드로가 똑똑했다면 세상 쪽 이렇게, 근데 베드로는 우리나라 말로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글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도 모르니까, 난 자기 나라 글도 모르니까, 참 이 베드로가 가장 전문적으로 아는 것은 고기 잡는 방법, 배 무는 방법, 바람이 세게 불 때 배를 어떻게 모느냐, 그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왜? 베드로의 생업은 어부였기 때문에. 뭐 베드로가 학교를 나왔습니까? 무슨 뭐 그때 당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를 나왔습니까?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살면서 아버지 고기 잡는 이제 아버지 어부와 함께 평생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부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우럭이요? 이거 광어요? 그냥 그건 참 바다에서 사는구나. 갈릴리는 그거 없겠구나. 이제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데, 갈릴리 쪽에서 보면 이제 바다처럼 보여서 갈릴리 바다라고 한 거예요. 그냥 호수야. 디베라 쪽에서 보면 호수처럼 생겨서 이제 같은 이제 곳인데, 같은 곳인데, 갈릴리 쪽에서 바라보면 바다처럼 생겨서 뭐 갈릴리 바다, 디베라 쪽에서 보면 호수처럼 생겨서 디베라 호수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이제 실로암로를 통해서 대필해서 쓰지 않습니까? 대신 이제 만약에 이런 베드로가 만약에 베드로 복음을 남겼다든지, 베드로가 사도 바울과 같은 각 교회들마다 편지를 그 교회의 영적인 실태에 따라서 편지를 썼으면 엄청난 작품이 나왔을 것입니다. 3년 6개월 직접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으니까 성령을 통해 그때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이었구나, 얼마나 많이 깨달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깨달은 것을 글로 표현하려니까 글씨를 쓸 줄 알아야 글로 표현하지. 글씨를 쓸 줄 알아야. 참 이렇게 훌륭한 베드로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조양자 어머니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훨씬 못하다니까. 그래도 성경을 읽을 줄이 알잖아요. 떠듬떠듬도 못 읽었어요. 베드로는. 소망을 가지세요. 자, 베드로가 이런 복음서를 남겼다든지 서신서를 남겼으면 참 엄청난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으로 막
주님의 심정을 느껴가면서 썼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베드로 복음서를 썼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신문을 받고 붙잡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할 때 그때 베드로가 느꼈던 심정에서 따끔했을 거 아니야. 그런 심정을 다 적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실태, 마귀 역사가 이런 식으로 역사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이걸 이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영적인 실태를 아주 정확하게 섬세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느꼈던 감정, 그 마귀 역사의 그 동선 이런 것들을 만약에 기록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근데 참 이 글을 몰라서 이 복음서를 또 서신서를 남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자 베드로는 베드로다. 그래도 이제 하나 글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대필해서 하나 남겼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자, 야고보라든지 뭐 바울 서신이라든지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각자의 자라나온 환경과 평상시 쓰던 언어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상시 쓰던 언어 습관,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섬세한 사람, 어떤 사람은 예민한 사람, 어떤 사람은 대충 보는 사람, 그냥 다 자기 조건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하나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어도 표현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참 어떤 때는 막 내 속에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줘야 될 깨달은 말씀이 이 정도인데 이걸 다 온전히 표현해서 이렇게 다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막 표현력이 부재해서 표현력이 참 딸려서 한 이 정도밖에 소개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땐 답답하잖아요. 영감은 내 안에서 넘쳐나는데, 영감은 막 내 안에서 넘쳐나는데. 자, 아까 2부 예배도 내가 금방 아람이라는 걸 분명히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아람 나라. 2부 예배 부른 사람 알죠? 여러분, 저 아수르는 한참 이후의 사건이야. 바벨론 사건 그 맞물려서 한참 저 아수르 사건은 한참 그 이후의 사건인 거예요. 근데 설교하다 보면 이게 갑자기 머릿속에 혼선을 빚어줘. 아람인지 아수르인지. 그 아람이라고 했다가 아수르인가 하고 막 적었잖아요. 이게 한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성령은 내 안에서 막 감동하시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 표현의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이리 와 이쪽으로 와. 목사님이 요즘에 너 그냥 지켜보고 있어. 잘해.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는 표현의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께는 표현의 한계가 없어요. 엄마 찾아? 엄마 찾으러 온 거요? 교회 온 거요? 예배 드리러 온 거요? 예배. 그러면 잘 봐. 여기 엄마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엄마, 엄마, 엄마. 집에 가서 찾아라.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표현의 한계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표현의 한계가 없어. 자, 그리고 자, 표현의 한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순수하게 여기는 다른 어떤 누군가와 뭐 이렇게 다른 누구의 말을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 요 말세를 이루어 가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누구나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요한의 입장에서 말세에 관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렵게 보이지만 그것도 이제 표현의 한계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은 표현의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사실적인 걸 그대로 말씀하시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관해서 알려면 마태복음 24장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알고 말세에 관한 얘기 있잖아요. 사도들이, 또 베드로가, 저 누굽니까, 또 저 사도 바울이 말세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4장을 기본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다른 말세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 기초에 딱 마태복음 24장 기초로 놓고 다른 말세에 관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말세에 관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마귀가 가장 많이 장난하는 것이 이 말세에 관한 것을 가지고 많이 장난을 해요. 이건 미래에 관한 거잖아요. 왜? 사람들은 미래에 관해서 항상 불안하게 되어 있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관해서 항상 불안해. 말세는 미래에 관한 거잖아요. 미래에 관한 것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또 궁금해. 그래서 마귀 역사가 가장 신앙인들을 휘젓고 미혹시키는데 가장 흔들어대기 쉬운 게 말세에 관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세에 관해서 막 잘못된 지식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말세에 관한 지식. 요한계시록도 보면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하면서 엄청난 많은 지식들이 쏟아져요. 분별이 안 되고 어떤 게 뭐가 맞는지도 몰라. 왜 그러냐? 해석해서 그런 거, 해석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잘 알고 말세에 관해서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지난번 여러분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난리와 난리는 반드시 있다는 거야. 난리와 난리는 반드시 있대요. 제가 어제 엊그젠가 이렇게 강원도에 화재 사건이 엄청났잖아요. 참 많은 이제 좀 사상자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 죽은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이거 난리죠. 이런 것들이 전부 난리입니다. 이런 엄청난 난리와 난리가 있겠지만 이런 난리 속에서도 어떻게 하지 말래? 절대 두려워하지 말래. 자, 그러면 마귀가 가장 먼저 믿노라고 하는 사람이야. 우리 다 믿죠? 우리 믿노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뭐냐?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런 난리를 통해서. 읽어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왜 두려워하죠? 믿지를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세치말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리통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런 난리 속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말세에 관한 믿음이 확실해야 돼. 왜? 난 이런 난리 속에 혹시 죽을지라도 난 죽어도 천국이다. 이런 난리 속에서도 혹시 내가 굶주려 고통을 당할지라도 죽으면 천국이다. 말세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난리와 난리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딱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페이스를 맞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끊어지지 않는데, 옛날에는 전 세계가 조용하더니, 뭐 그렇다고 막 조용했던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용하더니, 언제부터 이 세상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았느냐면,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와요. 지금은 지구상의 수많은 무기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갑니다. 핵무기, 살상무기, 어디서 난리가 났다고 하면 그래서 온 세계가 두려워 떨어요. 혹시라도 핵무기가 터지는 것이 아닌가.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걱정한대. 왜냐? 저 북한 때문에. 언제 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까 항상 외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걱정하는데, 우리 남한 사람만 엄청나게 태어난대. 따뜻한 봄날에, 더운 봄날 말고 얼마나 늘어져. 따뜻한 봄날에 개가 따뜻한 아스팔트 위에서 몸을 지지듯이 얼마나 팔자 늘어지잖아요. 자, 이번에 부흥회를 갔는데 한울, 거기가 뭐라고 하더라, 한울못인가 하여튼 거기가 오리를 엄청나게 이제 기르는 곳이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에 수많은 공장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오리털로 이제 박하 만드는 공장. 그런데 이제 그 공장이 문이 닫아서 이제 오리고기를 생산했는데 막 1인분이 얼만큼이냐면 1인분이 여기하고 비교가 안 돼. 여기 1인분이, 자, 1인분이 아니라 참 4인분이 한 상이죠. 참 여기 4인에 글쎄 한 3배 정도 나와. 2-3배 정도. 여기 부산에 오리가 이 정도, 한 상 이 정도 나오면 거기는 진짜 이 정도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 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이 정도 나왔대. 4명이 우리 한번 갈까? 가다 이거 먹으러 갈 시간은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거기 원로 목사님이 거기 모인 전 사람 점심에 거기 모인 분들을 전부 대접해 주신다고 해서 여기로 갔어요. 아마 밥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밥을 다 먹고 이제 막 이 식당도 막 엄청나게 넓어. 식당이 보니까 식당이면 몇 개가 있더라고. 몇 채가 있더라고. 다 한 사람 거래. 여기서 밥을 먹고 여기 나왔더니 여기는 레미콘 치지 않고 이제 그냥 흙인데, 개 한 마리가 팔자 좋게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 너무 부럽더라고. 저 개는 이불도 없지, 베개도 없지, 보일러도 필요 없지, 에어컨도 필요 없지, 집도 필요 없어. 눕는 곳이 집이야. 자는 곳이 집이야. 땅을 요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냥 완전 개팔자가 그래서 상팔자더라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어서 외국 사람들은 막,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외국에서 나가서 사는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사는 가족들에게 전화한대요. 빨리 나오라고. 근데 왜 이렇게 호들갑 떨어?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만큼 둔감하다 이 말이에요. 자, 전 세계가 이와 같이 난리와 난리 속에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런 나라들마다 핵무기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또 살상무기 억제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최후 마지막 때가 오는데, 이것들은 하나의 징조일 뿐이래. 아직은 끝이 아니래. 난리와 난리가 있을지라도 아직은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난리를 볼 때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강원도에서 이제 화재 이제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불렀다고 내가 얘기했다고 이렇게 말한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했다는 말. 예를 들어 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불이 났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막을 수도 있는데 그냥 허락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지만 그냥 도둑질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야. 이제 그 표현을 허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에? 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런 산불이 일어났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뭔가 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자, 불구덩이에서 얼마나 뜨겁겠어요. 어떤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이제 거기 강원도 갔다가 빠져나올 때 완전히 불길이 휩싸여서 얼마나 거기서 두려웠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딱 만났을 때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혹시 여기서 내 생애가 마감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발견되지 않도록 내가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분량이 있거든.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 난리법석을 떠는 사람, 어떤 사람은 호들갑 떠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한번 리허설을 해봐. 리허설. 내가 그 현장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불났대, 야 참 안타깝네, 그냥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리허설을 해보라네.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예를 들어 혹시 내가 만약에 불에 타 죽어 간다면 내가 그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호들갑 떨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삶을 마감할 것인가. 한번 이런 상황 속에서 리허설을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부활주일 연습을 찬양 연습을 위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 해요? 리허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 게임 이제 찬양제에서 그대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게 리허설이잖아요. 리허설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막 내 몸에 익혀. 내 몸에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막 익힌다니까. 찬양은 뭘 할 것인가, 찬양은 뭘 할 것인가. 막 그래서 이때의 찬양이 어울리는 게 무엇인가 하면서 막 리허설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자, 7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잖아요. 필리핀에서도 민족이 민족을, 필리핀에서도 같은 민족끼리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참 심각한 문제에 와갑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같은 경우 이렇게 막 분쟁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럼 필리핀의 분쟁 지역에 정부하고 누구와 분쟁하는지 아세요? 정부와 누구와 분쟁하는지 아냐, 주성아? 몰라? 현엽이는? 우리 한용숙 권사님은 필리핀에서 정부와 누구와 분쟁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사지선답으로 1번 이슬람, 2번 이슬람,
3번 이슬람, 4번 이슬람. 몇 번이에요? 이슬람이. 맞췄어요. 이슬람하고 분쟁을 일으켜. 그러면 요 이슬람 사람들이 저 중동 사람이냐? 아니요. 물론 중동 사람도 있겠지만 필리핀의 이슬람 종교를 받아들여서 필리핀 자국민들이 이슬람화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슬람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서 몇 퍼센트가 산다고 해봅시다. 몇 퍼센트. 그게 제 기억 7%인가 잘 좀 가물가물한데 몇 퍼센트가. 그러면 요 사는 사람들은 절대 한국의 법을,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데 어떤 법을 따르냐? 100% 이슬람 법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마을에 몇 퍼센트, 딱 인구의 몇 퍼센트 딱 뛰면 그 법을 따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필리핀 지역에서 이런 분쟁하는 요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야, 나는 당신 필리핀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린 이슬람의 법을 따르겠다 해서 분쟁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슬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진짜 많이 들어와 있어. 진짜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젊은이들이 이슬람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필리핀과 같은 반정부군에 의해서 분쟁하는 요소들이 또 있지 않겠어요? 지금 남한과 북한은 38선이 딱 그어져서 서로 휴전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남한 내에서 이슬람 세력과 우리 이 반정부, 이슬람 반정부와 정부와 대치가 되어 있을 때 이들이 무기, 이들이 죽는 거는, 이들의 죽음은 순교라고 생각, 거룩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신과는 비교도 안 돼요. 이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앞으로 한국 땅에서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이런 산불과 같은 난리와 비교가 안 되는. 이거는 산불은 그냥 자연, 왜 불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재해라고 하십시다. 어떻게 났는지는 몰라. 누가 그냥 법당에서 촛불 켜놓다가 불이 났는지, 아니면 이렇게 고압선이 푹 해서 불이 났는지 몰라. 그걸 자연재해라고 합시다. 일단은 뭔지는 몰라. 자연재해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난리들을 봐라 이 말이에요. 이슬람과의 어떤 이런. 그래서 참 그전에 어떤 여자 대통령, 우리나라의 어떤 여자 대통령이 그래서 저 전라도 쪽에 이슬람의 어떤 그런 마을을 형성하려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그때 마을을 형성했으면 첫째 이슬람의 목표가 뭐냐?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독교.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죽이면 절대 죄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의 엄청난 충성이지. 그랬을 때 우리 기독교 아찔하죠.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마지막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끝이래? 끝이 아니래. 아직 끝은 아니래요. 자, 난리, 대적 이런 것들도 힘들지만 앞으로 더 극심한 이런 고통의 역사가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남과 북이 총을 겨루고 각 나라마다 이파 저파 이당 저당 해가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지, 얼마나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 대적의 역사가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느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 맞죠? 교회 안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나중에 그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사랑이 식어진대. 사랑이 식어지는데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어떻게 한대? 죽음에 내어준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난리지. 교회 안에서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음에 내어준대.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팔아